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금방 읽었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왕에게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지금 체포되어서 재판받는 이것 말고는 당신도,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죠? 네, 이런 말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우리도 다시 한번 해봐. 나와 같이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라. 다시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라. 자, 원한다고 합시다.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반말로 하지 말고 존댓말로 합시다. 원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시죠. 옆 사람한테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괜찮아요? 기분 안 나빠요? 자, 우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 우린 다 이해하시죠?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감이 있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려면은 먼저 자신감 있는 태도, 자세,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26장에도 23,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받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믿음을 피력했습니다. 자, 증인들은 복음의 내용을 생명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전한 복음에 대한 본인들의 확신, 우리가 증거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확신과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태도를 우리는 계속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그 다음에는 풀어주면 안 되겠죠?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에 대한 확신 있는 태도와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상대방이, 이 재판장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서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넌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건 미친놈이야. 이게 어딘데 네가 나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 지금 이 자리가 네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계 율법을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네가 지금 갇혀서 고등법원까지 왔는데 고등법원 재판장이 나한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게 미친 녀석이구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얼마나 낯이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너 미친놈이야, 너 미친 소리야, 그건, 이런 소리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말해야 됩니다. 자꾸 미쳤다고 하면 그런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면 안 되죠. 난 미친 거 아니다. 분명히 말해야 돼요.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태도를, 자세를 갖추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게 뭐예요?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 왕도, 야, 네가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이 자리에서? 이거 이상하구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결박된 거 빼고는 당신도 말이야 나와 같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태도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왜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우리에게 온 것이 뭐다?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즉, 복음을 전한 후에 대화를 할 때에도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스토에게 전한 복음에 대한 평가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참혹했습니다. 베스토는 바울의 지식이 자신을 미치게 했다고 평가했고요, 바울의 증언을 미친 말로 평가를 했습니다. 미친 자, 미친 말. 자신을 재판할 권력자 앞에서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증언한 복음의 말씀을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당당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후 상대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진리의 말씀, 복음은 절대로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평가할 때, 누군가 복음을 평가할 때, 이 진리를 평가할 때 우리는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가는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분 그걸 막아야 우리는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평가를 하면 아멘이지만 잘못된 평가로 그걸 한마디로 여러분 묵인하면 그건 완전히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절대로 격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화를 낼 필요는 없지만, 그게 잘못된 평가라고 분명히 여러분 말을 하고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갖춰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아들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새나민들은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밀이며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되고 온전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겠습니다. 17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여기도 법정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전하거나 병 고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여기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야, 우리들이 어떻게 니들 말 듣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너희들의 인간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라고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사도의 공회는 여기는 뭐 1심, 2심, 3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사형 내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죽었고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을, 예수님도 여기서 잡혀서 여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의 빌라도에 가서 총독에게 사형 언도로 십자가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심, 2심, 3심이 없다니까요. 유대교는 한 번 한심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재판이 열렸고 지금 누구라도 여기에서 저 사람들 사형시킵시다 하고 결의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겁도 없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너희 말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행한 것들을 보고 들은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다 하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태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 때문에, 이 자세 때문에 이들은 이날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소가, 여러분, 이런 장이 우리에게 자꾸 열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계속 전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회방하고 반대하고 하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때 더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분명한, 그들이 정말 이걸 공격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단호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반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 13장으로 갑니다. 8절 10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자,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이 엘루마가 자꾸 해방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복음을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총독과 가까이 지내는 마술사니까 그 지방에 한마디로 나름대로 거기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한마디로 마술사란 말이에요. 총독이 지금까지는 이 마술사의 말을 많이 참고해서 아마 운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 있는 자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지방에 마술사가 와서 자꾸 회방을 하는데,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여러분 읽었어요? 자, 이 바울이 어떻게 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척 쳐다봤다 이거지.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겁이 많고 뭔가를 두려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두려우면 안 돼요. 사람 두려우면 우리는 아들 명함 내놔야 됩니다. 아들 명분, 아들 민증 다 버려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우리가 믿거나 따르거나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마를 성령 충만하여 굉장히 근엄하게 쳐다봤겠죠. 그 눈에 굉장히 힘이 있지 않았겠어요? 단호하게 쳐다봤죠. 자, 10절 읽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아멘. 뭐라고요?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구나. 아주 직선적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눈앞에 두고 아니야 면전 앞에서 너는 거짓말하는 놈이고 악행이 가득한 놈이야 라고 이렇게 바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 복음을 회방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회방하고 이 복음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우리 이걸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마귀의 자식이여. 다시 시작. 마귀의 자식이여. 그냥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도 한 목사님 있어요. 이는 수틀려냐 너는 마귀 새끼야 막 직선도 해버려요. 그 사람하고 우리 목사들한테도 그래요. 상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그 양반이 힘 있을 때가 있어요. 힘 있을 때가 정말로 악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나와서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는 말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진리를 회방하거나 이렇게 이 진리가 거짓이라고, 이 복음이 거짓이라고 공격하는 자들 앞에는요 우리는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랄지라도 시장이랄지라도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이걸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자, 시작. 모든 의의 원수여.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의에 대한 원수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이건 세상의 욕은 다 합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욕설을 다 합쳐도 이보다 더 큰 그런 이 악담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도가인 이 길을 네가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놈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관계할 때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가장 부드럽고 온유해야 됩니다. 우린 거기에 이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우린 단 1%도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절대로. 자, 그 밑에 읽어봐요. 아들들의. 자, 시작. 아들들의 행전을 쓰기 위해 순종할 때 세남의 아들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우리들은 바울과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게 이루어진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거죠. 명확하게. 두 번째,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말 담대하고 단호한, 대담하고 이런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그런 속에서 자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 언어가, 자신 있는 언어가 나와야 돼요. 자, 사도행 26장입니다. 28, 29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바울이 단호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내가 이 하는 말은 왜 하느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참 너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한마디로 재판장인데 한마디로 죄수가 재판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재판장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게. 그런데 바울은 웃기지 않아요. 바울은 진중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진리와 복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태도나 자세나 우리의 모든 모습이나 그리고 언어로 말로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하여튼 마지막까지 우리는 말을 해요. 마지막까지. 상대들이 여러 명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듣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나와야 돼요. 그들이 그 말 또 반박하면 또 돌아서야 돼요. 또 끝까지 날이 새더라도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상대방들도 이 복음 앞에 기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겠죠. 야, 니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정상적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나 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의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자식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좀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모든 사람, 오늘 바울이 모든 사람, 바울이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뛰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자신감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우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뒤로. 자, 아들들의 행전을 써보겠다고 다짐한 우리 새남 지체들은 바울의 자신감이 넘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사도행전 26장 17, 18절입니다. 자, 이런 말들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 17, 18절이었어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이 재판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서 나를 이렇게 어떻게 쓰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자기가 변호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변호를 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어서 그들의 그 감겨진 눈을 다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을 시키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하나님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죄의 사함을 다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게 해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는 이 기업을 주려고, 이 기업을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의 이 기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일하다 왔나이다. 근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은 당신들의 성경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말대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난 그렇게 증거하다 왔나이다 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밝혔어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이렇게 어둠에서 비춰, 하나님의 한마디로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안이 되는 그리스도 안으로 다 인도하는, 그 안에서 죄사함과 그 안에서 이 부활의 몸을 받는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을 나는 하다가 왔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너에게도 다 이루어지고, 그걸 뭐 어떻게 했다? 이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나는 기업을 받았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너도 왕이라 할지라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니들도 다 나처럼 이 기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기업을 받는다. 기업. 인간적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내가 받았는데 너희들도 다 이 기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받는, 그래서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 기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 기업을 받는 아들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너희도 나처럼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견고한 태도와 그리고 이런 언어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 있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 바울은. 시작.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업을 얻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바울은 기업을 받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부활의 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자신감이에요. 우리들에게 자신감.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15장의 부활장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부활이 없이 예수의 십자가만, 예수의 피만 믿고 정말 부활이 없는 것을 나중에 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같이 위대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복받은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나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과 태도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주눅도 살고 여전히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들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고전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여기서만 말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이유가 있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이거예요. 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격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나는 지금 본받고 그의 격과 그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처럼 돼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저도 여러분에게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면은 하나도 여러분이 나를 본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격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을, 형상을 내가 이루어가고 입어가고 있는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본받아야 돼요. 이런 구조가,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다 인정해서 하나님께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지금 먹고 마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식까지 한단 말이에요. 인식을 안 하니까 조금만 내가 책망하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도 드려야죠. 여러분, 잘못하는데 여러분 계속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책망이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그리스도의 몸, 이 더 좋은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채찍도, 사랑의 채찍도.
여러분들은 저런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옛사람의 어떤 권위와 옛사람의 어떤 높임을 여기서 여러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저를 이용해 보면 안 된다고요. 저와 친하고 저에게 잘하고 저와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높아요.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새롭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서운한 소리면 금방 여러분 삐져버리고 금방 틀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저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책망도 안 받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조금만 싫어하는 소리면 삐지고 나가버리면 그게 어떻게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책망에 말하면 집 나가버리면 그게 아들입니까? 우리의 생명권을 위해서 주님은 사랑의 채찍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정도로 얼마든지 우리를 때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랑의 채찍을 거부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의 그 조롱과 엄청난 그런 환난을 사실 다 받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채찍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더 이상 아들의 격이 떨어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에게, 일반 세상 사람들 앞에 창피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자존감, 그런 아들의 자존감들이 여러분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갈라디아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런 결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 지금 다른 복음들을 받아들여요. 이 멍청한 애들이. 초대교회들이 다 이 다른 복음을, 다른 것들을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리고 나한테 뭐예요? 저주를 말하잖아요. 저주. 야, 다른 복음 전하면 천사도 그리고 사람도 다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목사님이 저주했다고 그럴 게 아니겠어요? 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진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진리와 복음을 여러분 이것을 망가뜨리거나 이걸 반대하거나 다른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잘라버립니다. 어느 지체도 상관없어요. 이 복음을 회방하고 이 복음을 계속 공격하고 이 복음을 파괴하는 자들, 그건 더 이상 그런 우리 한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그건 원수입니다. 그건 마귀의, 여러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랄지라도 교인이랄지라도 그건 전부 다 저주를 받아라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이런 태도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야 아들의 행전을 쓰죠. 이런 결기가 없이 무슨 아들의 행전을 쓰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가 다녀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정말 이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품 안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죄상받았으며, 이 몸 안에서 어떻게 씨로 내가 영이 되었으며, 어떻게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고 있는지 본인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사도 바울처럼 전도 행전을 쓰죠. 우리가 아들이니까 아들의 행전을 쓰죠. 우리가 훗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다 섭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행위록입니다. 그만큼 우린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에, 시간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태도가, 이런 자세가, 평소에 이런 언어들이 우리에게 구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잘 섬긴,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기본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섬김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단호한 면, 용감한 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컬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나님이 더 큰 규모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입니다.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거 보니까 부활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견고하게 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을 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기업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걸 절대로 흐릿하게 하거나 놓치거나 이걸 우습게 하거나 그러면 다 탈락하는 것입니다. 견고히 잡고 있을 때,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몸, 처음에 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처음에 내가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피, 처음에 참여한 그 그리스도의 영, 처음에 참여한 그 그리스도의 말씀들, 이 말씀에 계속 이어서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마지막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모든 몸에 함께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마쳤는데요, 나와 같이 되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과,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과 장차 받을 부활의 몸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과 그 다음에 지체들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도, 그리고 같은 이 세 그룹이 다 같은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체들도, 불신자들도, 모든 사람은 다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부활의 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같은 것을 받는, 같은 생명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새남의 지체들은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감이 있는 태도와 말을 하기 시작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여러분이 아직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여러분 친척들이나 친구들 중에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한번 석자를 불러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최아재. 그 이름을 부르고 해보라고요. 그냥 하재 씨 이렇게 합시다. 시작. 하재 씨. 다시 한번 시작. 네, 그렇게 좀 이따 이제 제가 기도 세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록하지 않은 오늘 금년 이제 세 가지를 시작하잖아요. 내일부터 10분 말씀.